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이 공간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덮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짐이, 삶의 무게가 때로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이 하루를 주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삶을 두드려 주셔서 말씀 따라 사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가닥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합독 같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환자의 임종을 보러 병원에 찾아갔대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임종 예배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환자의 임종 예배를 찾아갔는데 이제 환자가 임종할 때가 다가온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좀 듣고 싶은데 환자니까 말하기 힘들잖아요. 듣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식구들에게 조용하게 환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이제 가족들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목사님과 환자만 남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환자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있으시면 하세요. 목사님은 아주 엄숙하고 근엄하게 누워있는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는 괴로운 표정으로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셔서. 그래서 목사님은 말로 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라고 종이와 펜, 연필을 주었습니다. 환자는 힘겹게 버둥대시다가 몇 글자를 적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목사님은 슬퍼하며 그 메모 쪽지를 가지고 병실 밖으로 나와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임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흐느껴 울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형제님께서 주님 곁으로 편안히 가셨습니다. 여기 고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유언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펼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근엄한 마음으로 종이를 펴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발치워 호흡기 줄 밟았어. 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네,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공할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느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 병이 깊어져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곁에는 슬픔에 이제 잠긴 식구들이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려고 다들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그 가게 주인은 천천히 식구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흐느끼며 찾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그래, 딸은 어디 있나? 네, 아빠,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아들은 어디 있어? 네, 아버지,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이 몸을 갑자기 버둥거리며 힘겹게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성공할 줄 몰랐네요. 네, 우리 참 잘 안 우시는데 수요 예배 때는 좀 리액션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를 나타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 가장 관심 있는 말일 거예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삶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삶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살기 위한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었던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땅에서 자신이 이뤄낸 그 가게에 대한 미련이 있기에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찾는 사람까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였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우리 김세희 전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목회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예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봤었을 때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6절에서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이 죽음을 예감한 말로 이해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존 스토트 목사는 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전승에 의해서 그는 이 글을 쓰고 며칠이 지나 이 오스티안 길에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죽음 바로 전에 한 고백이라는 거죠. 30년간 쉬지 않고 사도와 순회 전도자로 수고하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평생을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은요, 굉장히 장엄한, 굉장히 엄숙하고 근엄하고 왠지 무게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1절. 네, 자막이 살아있네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모든 말은 다 가져다 쓰면서 오늘 자신의 마지막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무게감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장엄한 분위기를 내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마지막에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한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오늘 본문 이 4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은 왠지 자신의 이 전생을 걸고 하는 말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마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이 말을 듣는 디모데 역시 자신의 전생을 걸고 이 자신의 이 명령과 부탁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스승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의 전생을 걸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조하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서 굉장히 뜬금없지만 저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 이 드라마의 모습과 비견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한 분, 두 분 손 드셨습니다. 네. 세 분 손 드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또 다 보셨잖아요. 네. 우리 그 나이 드신 어린 권사님들은 그게 뭐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지만 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이제 사실 영화에서 어떤 공감을 이끌어낼 때는 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신 분들은 공감이 되지만 안 보신 분들은 이 공감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 차량 운행을 딱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몇 분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 주일에 안 계시고 저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어린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들으실만 하세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운전하다가 툭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하다니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기쁨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TVN에서 나왔었던 드라마예요. 배경은 1987년 신미양요, 이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어 나라를 빼앗기기 바로 전인 바로 조선 말의 의병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셨던 의병들의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고해신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랑 두 번째는 그녀를, 이 고해신을 사랑했던 남자 3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해신의 할아버지는요, 고종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해신은 굉장히 높은 양반댁의 손녀인 거죠. 그렇게 귀하게 자란 손녀, 조선의 여인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일본 앞잡이인 이완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갓난아기일 때 이제 부모를 잃은 이 고해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할아버지 손에 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성정을 닮아서인지 누구보다도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 이런 여주인공이 하나 있고요. 또 3명의 남자 주인공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의 특징은요, 이 조선말의 이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이 3명의 특징은 첫 번째는 김희성이라고 해서 조선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위 관료였었던 할아버지로 인해서 조선 제1의 갑부인 그 갑부집의 독자입니다. 돈이 고종 황제 다음으로 많았다라고 해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종들을 핍박했고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았습니다. 백성들을 탄압했고 비리를 저지르고 굉장히 악독한 그런 탐관오리였습니다. 김희성은 그러한 자기 집안에 대한 실망과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조선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런 집의 손자지만 그런 자기 집 부끄러웠어요. 그래서인지 그런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용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꽃, 나무, 바람, 봄, 사랑, 의리 이런 거.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왠지 세상적으로는 쓸모 있는 것들이 되지 못하는 거 말이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유용한 것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것에 대한 반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취업에도 관심이 없고 권력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조선말, 나라가 멸망해 나아가는 이 조선말에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 김희성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 유진초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이 남자는 미 해병대 대령입니다. 유진초이는요, 아까 방금 설명했었던 김희성이 그 집의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진초이가 어렸을 때 김희성이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 만삭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유진초이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서 아빠는 맞아 죽었고 엄마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이게 팔려나갈 순간에 엄마가 자살했거든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아들은 살리겠다라고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상황을 만들어준 턱에 그 집에서 유진초이는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 유색인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유진초이는 조선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군인으로 살아남아요. 그리고 해병대 대령까지 됩니다. 그리고 꼭 운명의 장난처럼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구동매입니다. 이 남자는 일본 야쿠자예요. 조선에서 그의 신분은요,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백정은 천민이었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 조선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천대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이렇게 기겁하고 어우 저 짐승 같지도 않은 것들 막 기겁했고 피해가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소나 돼지만도 못한 이 구동매의 삶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엄마는 아들을 조선에서 떠나라고 해요.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버립니다. 너라도 사람답게 살라고, 너라도 이 백정의 자식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쫓아내죠. 그렇게 구동매는 결국 조선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야쿠자인 무신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백정이어서 그랬는지 칼에 익숙했었던 이 구동매는 사람을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신의 수장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조선을 향한 가득 찬 분노로 일본 야쿠자가 됩니다. 그렇게 일본 야쿠자의 앞잡이로 살아가게 되죠. 조선에 굉장히 예쁘디 착하디 사랑받던 이 한 여인과 조선에서 상처받은 세 남자입니다. 이 세 남자는 모두 조선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죠. 김희성은 부패하고 타락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며 조선에 대한 실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방탕하고 허무하게 삶을 낭비합니다. 구동매는 조선으로 넘어와서 그 무신회에서 조선 한성으로 파견시키거든요. 한성 지부장으로 파견시켜서 조선에 넘어오자마자 한 것은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는 칼을 쥐었어도 아무도 못 죽였지만 나는 누구든 죽일 수 있지.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불구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분노를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천대를 조선에 쏟아냅니다. 유진초이는 미 해병대 대위로서 이제 미국에서 파견돼서 조선에 온 상태에서 그가 하는 말은 나는 조선을 망하는 길로 걸을 거라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조선을 위한 행동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했죠. 김희성은 조선에 대해 실망했고 구동매는 조선에 대해 분노했으며 유진초이는 조선의 멸망에 방관했습니다. 그런데요, 평생을 거쳐서 이 조선에 대한 분노와 상처와 실망으로 가득한 이 남자 셋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조선에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며 예쁘게 꽃단장하고 수나 놓아야 할 것 같은 이 양반집 귀수인 고혜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하게 세상 물정 모르고 나는 예쁨만 받고 싶어요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서는 조선을 구해보겠다라고 총포수를 배웁니다. 총을 쏘는 법을 배워요. 외국에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는 조선을 지키겠다고 매일 뒷산을 뛰어다니면서 저격수로서의 능력을 갖춥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과 축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축구를 해보니까 1분도 못 뛰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숨도 차고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최근에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의 매일 한 2km씩을 뛰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도 풀리고 토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그 뒷산을 제가 볼 때 10km 넘었을 것 같은데 그 뒷산을 매일 뛰며
연약한 여인이, 그것도 양반 때 귀수로 자란 그 여인이 매일 뛰며 나라를 구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요. 그렇게 총포수를 익히고요. 세계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 자료를 여기저기서 모아서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배우죠.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꽃처럼 살라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불꽃처럼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멸망해가는 조선의 의병 무리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이 저격수로서 고해신은 자리를 잡아요. 이처럼 고해신이 몸부림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단 하나입니다.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이라는 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패망의 길로 가는 이 조선의 멸망을 단 하루라도 늦출 수 있다면, 내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며 그녀는 그녀 자신의 삶의 전부를 의병 활동에 바칩니다. 신기하죠? 이 드라마에서 이 남자 셋은 이 여인, 조선을 미치도록 사랑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자 이 남자 셋도 조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되죠. 무용한 것들만 쫓으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김희성은 마지막 순간에 조선을 위한 신문을 만들고 일본의 폭정을 자료로 남기 위해 사진을 찍다가 고문당해 죽습니다. 구동매는 백정으로서 조선에 버림받아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준 이 무신혜를, 이 여인을 사랑하고 조선을 사랑하게 되자 이 무신혜를 배신하고 고해신과 독립군을 지키다가 무신혜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유진초이 역시 고해신을 사랑하면서 그녀가 사랑한 조선을 살리는 쪽으로 걷다가 일본군의 촉에 맞아 죽습니다. 일본 장교를 저격하고 일본 장교를 죽이고 이런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엔 그들의 죽음과 함께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자기 인생을 전부 들여 조선을 사랑한 고해신을 보면서 이 남자 셋도 조선을 사랑하게 되고 조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이 남자 셋이 고해신을 사랑하게 된 건 그저 여인같이 예뻐서 그냥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그녀의 삶의 태도가, 그녀의 삶의 방향이 너무 멋진 거죠. 조선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녀의 삶이 너무 고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 조선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하게 되는 이 남자 셋의 모습이 마지막 장면에 겹쳐서 막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서 고결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영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의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즉 5번을 죽을 만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3번 파선했고 일주일을 바닷물 속에 지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쳐도 이렇게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고해신이 조선의 양반집 기수로 안전하게 있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자로 안전하게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에게 복음이 그러했습니다. 조롱을 당해도,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몸이 상해도, 가진 것을 잃어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스승인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임종을 준비하며 하는 말 역시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입니다. 저는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이 세 남자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미워하고 저주했던 조선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내어주는 모습에 가슴 요동치는 감격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진정한 가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고해신으로 삶이 감격이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이 조선의 독립이라는 가치가 고해신에게서 이 세 남자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미워하는 조선을 사랑하게 됐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생을 걸어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말을 넘어선 감격으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왔거든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오늘 자신의 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에는요, 부정하지 못하는 왠지 확신을 보게 됩니다. 정말 확신에 차서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했었던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확신에서, 이 고백에서 이 바울의 고백에 한 사람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누군가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누구죠? 바울이 죽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바울과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순간 때마다 스데반이 생각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돌로 쳐 죽였던 바로 그 스데반 말이죠. 그는 죽음의 순간 때마다 그렇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무서웠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후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스데반에 대한 미안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밀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틀리고 스데반이 맞았구나, 내가 스데반에게 굉장히 몹쓸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 어디에도 스데반을 죽인 그 사건을 기억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장면이나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건 바울이 회개나 후회가 아닌 그 삶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인 그 스데반이 갔던 바로 그 삶을 따라가고 또한 그 삶을 따라 죽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게 된 거죠. 바울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둘째가라며 서러워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율법을 연구했어요. 하나님 알라고. 그죠? 덕분에 높은 학력도 가졌습니다. 유대인 중에선 유대인이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면서 유일하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이 사이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구약을 연구해보니, 이사야를 연구해보니 이 나라가 싸워서 이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의 신이 진 거거든요. 그게 고대 사회의 개념이었는데 성경을 연구해보니 내가 만민의 통치자다, 이사야서 예언서 보니까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아, 그렇군요, 주님이 절대자이십니다 라고 절대자이시며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바울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가 율법을 공부하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팠었을 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절대자이시고 유일하신 분에게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절대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어요. 맞습니다.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아니라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분노와 폭력과 권한과 죽음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신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런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스데반. 그는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두 팔 벌리고, 죽음을 하나님께 두 팔 벌리고 맞이하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아름다우며 그렇게 기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 어떻게 외쳤나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또 스데반은 고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12제자 안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한 예수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며 죽는 죄인인 주제에 주위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공포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고결하고 아름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를 본 자들의 이 공통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비록 바울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 예수를 받아들인 자의 모습은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예수와 같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학가다 말씀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말씀을 그는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학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봤어요.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예수처럼 살다 예수처럼 죽는 것을 봤거든요. 예수를 보진 못했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모습을 봤죠. 그러니 바울은 스데반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걸으며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설레고 기대되며 사모하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사모한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랑하듯, 그리고 너무 귀한 것이기에 자신의 전생을 다해 부탁하듯, 그리고 명령하듯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사명의 길을 디모데에게 요구하며 걱정과 우려를 담아 각오를 다짐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은 사욕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허탄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와 너무 같습니다. 지금의 세대와 또한 너무 같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은 엄마 아빠의 세상 물정 모르는 어거지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에게 교회는 아내의 취미 생활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말라라고 말하죠. 나도 당신에게 매너를 지킬 테니 당신도 나에게 매너를 지키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너 없는 광신도의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돌파구는요, 선한 싸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미치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예수의 가치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머리가 아니라 생을 걸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남편, 신앙을 거부하는 자녀에게는 때론 받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조롱하는 세상에 대한 속상함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복음을 분노와 답답한 심정으로 상처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향해서는 분노를 표출하며 싸우고자 하는 교회가 되려는 모습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에게 버림받았고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바울은요, 그들은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했고 이방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이교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켜내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스데반 역시 그 싸움을 하였기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영혼들을 향해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간청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뒷모습을 보여줄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믿음의 의로운 면류관이 내게 있다라고 기쁨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이라는 삶을 후회 없이, 망설임 없이 최고의 가치인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내가 정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주님과 세상과 끊임없이 바꾸려 할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고해신이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처자가 조선을 자신의 생을 걸고 사랑할 때에 조선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조선을 사랑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스데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의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주님께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데 때론 돈이, 때론 건강이, 때론 명예가, 때론 자존심이 하나님 주님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어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을 걸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생애 최고 가치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나를 사랑하며 내 양을 사랑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이 시간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늘의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하나님께 그대로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복음을 삶의 전부를 걸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그 고귀한 복음을 아버지 생을 걸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뒤따라가기에 아버지 생으로, 말로, 삶으로 아버지 주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우리 선교의 대상들 하나하나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자녀,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아버지 정말 눈에 밟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슴을 두드리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라, 그 영혼을 위해 부르시어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너가 얼만큼 부르짖고 있니? 라고 부르실 때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제 지쳤나이다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혹시 밀어내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아버지 게으르게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삶을 드러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생명을 걸고 아버지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아버지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성교의 대상들 우리 하나님께 한 명 한 명 올려드리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남편 하시죠, 우리 아이 하시죠, 우리 부모님 하시죠. 주님 그렇게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영혼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아버지 내 마지막 때 내 삶과 내 생을 다 드려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기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선포할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 예수를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아버지 주를 드러내는 의의 면류관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렇게 우리 귀하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과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계속해서 더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길을 만들고 아버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덮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바울의 꿈이었죠. 스데반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께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 오실 때 내가 죽음의 순간 앞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의 그 꿈이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역시 우리 생의 마지막 때 아버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아버지 이 길을 달렸나이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그 의의 면류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 생의 마지막 내 달려갈 길에 다 마쳤을 때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주를 맞이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의 아버지 그 목적과 이유와 내 삶의 소망이 거기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삶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삶의 것입니다. 사모를 가지고 채워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소. 하나님 것들을 하시고 사랑받는 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인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신앙이 꺾이고 마음이 꺾이고 복음이 꺾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전하여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사님 모셔와서 함께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그의 생을 걸고 삶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교회 안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의 부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고 아버지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밤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초등부와 소년부와 청년부가 아직 수련회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런 성교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접하여 하늘의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에 내가 성도에게 내가 아버지 교회에 기도합니다. 내가 오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에 붙잡는 자 전하는 데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의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준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아버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잊혀져버린 미얀마에 우리 군사 폭정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늘어났다며, 그 땅의 복음의 가치가 생의 기준이 되고 그 나라의 기준이 됐다라며, 아버지, 그렇게 세상의 욕망으로 서로 죽이는 전쟁을, 서로를 죽이는 아버지 이러한 폭정을 행하지 않겠지요. 아버지, 그 나라 그 열방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고 가슴을 찢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크라이나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와 탈북자와 캄보디아와 모리타니아와 중앙아시아와 콩고와 캐나다까지 복음의 삶을, 말씀을 생을 걸고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 주님 오실 날을, 그 길을 예비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치가 무엇이나이까? 아버지, 때로는 경제적인 가치가, 때로는 삶이라는 믿음의 가치가, 때로는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아버지 복음의 가치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살아가는 이 땅에 나라의 가치가 섞여 있는 삶을 들어줄 수 있었고, 이 땅에 풀어줄 수 있었으며, 이 땅에 앞서갈 수 있었구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를 덮어버리고 이 가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땅에 복음의 가치가 되어주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능력과 수고와 땀의 강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생을 들여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기보다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야겠사오니 나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생의 전부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의 전부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전함이, 하나님 말씀 드러냄이 내 생의 전부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 아닌 세상 것 쫓다가 돌아보니 모두 후회였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내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말씀 전하겠다라고 결단하오니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온전히 하늘의 영광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